지난 가을에 씨를 뿌리고 지금 거두는 곡식은 밀과 보리와 같은 하곡입니다. 요즘 금년 들어 첫 열매를 거두는 시기죠. 또 곡식뿐 아니라 야채, 요즘에 흔히 나오는 도마도라든지 또는 딸기라든지 혹은 체리라든지 호박이라든지 요즘 한창 거두는 때입니다. 이런 절기를 우리는 초실절, 첫 열매를 거두는 때라고 해서 초실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초실절을 다른 말로는 맥추절이라고도 부르지요. 여름 곡식, 특히 밀과 보리를 중심해서 맥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세 가지 중요한 절기 중에 두 번째 절기입니다. 여름 곡식을 수확을 끝내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이 절기이죠. 이 절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와 구원을 기억하며 모든 소출 중에서 처음으로 거둔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우리 하나님 은혜를 되새기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맥추절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보호, 무엇보다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자유를 주신 은혜를 되새김으로써 이 의미를 더 깊이 가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맥추 감사 주일로 이제 같이 지키면서 지난 반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요.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차 3번이죠. 첫 번째 절기는 15절에 보면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무교병이란 말은 없을 무자죠.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유월절을 의미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급히 이제 나올 때 워낙 급하다 보니까 빵을 굽기 위해서 반주가 해놓았는데 이게 제대로 만들기도 전에 집을 나서야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빵이 부풀지도 못하고 누룩이 없는 빵을 그대로 싸가지고 나왔거든요. 이것을 기념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이 되면 해마다 누룩 없는 빵을 가족 간에 서로 나누어 먹으면서 그들의 조상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다급했던 그때의 상황을 다시 기억을 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지키는 무교병 또는 유월절이고요. 두 번째 절기는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입니다. 맥추감사절. 유월절에 이어서 지키는 처음 거둔 곡식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두 번째 맥추감사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절기는 추수감사절. 다른 말로 이날을 수장절 또는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도
부르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처음으로 곡식을 뿌리고 첫 수확의 절기를 맞이해서 열매를 거둘 때 그 감격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적인 그런 추수 절기였지요. 왜냐하면 그들이 광야 40년을 다닐 동안은 어디 곡식을 심을 수가 없었잖아요. 양식을 어떻게 거둘 수 없는 하나님께서 비상수단으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40년 동안을 지나게 하셨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었을 때 그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첫 가을을 맞이해서 가을 곡식을 거둔 다음에 그것을 이제 창고에 들여놓으며 하나님께 감사드렸던, 그래서 수장절 또는 그들이 광야에서 참 어려운 중에서 장막을 치며 살았던 것을 기념해서 장막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물론 이 3대 절기는 가장 중요하지만 그 외에도 소소한 절기들이 있었죠. 기념일이 있었죠. 예를 들면 나팔절이라든지 불임절, 수전절 또는 월삭 혹은 안식일, 속죄일 등 여러 절기가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3가지입니다. 무교병, 맥추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이 3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습니다. 오늘 우리도 함께 지키는 이 맥추감사절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그 해에 거두어들인 곡식의 첫 열매를 거두는 절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밀과 보리죠. 처음으로 거두는 곡식입니다. 이 파종 시기는 그 전에 지난해 가을에 뿌리고 겨울을 지난 다음에 밀, 보리를 거두는 것이죠. 밭에 뿌려진 이 씨앗은요, 겨울 동안 눈도 맞고 얼음도 오는 추위를 견뎌야 합니다. 어릴 때 저희들이 이런 기억이 납니다. 이런 봄이 되면 그 학생들을 밭으로 보냈어요. 농촌이다 보니까, 학교가 농촌에 있다 보니까 밭에 가서 보리밭 또는 밀밭을 학생들이 줄을 쭉 지어가지고 밟게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겨울 동안에 얼고 또는 눈에 덮였던 땅이 이렇게 이제 해동, 봄이 올 때 그것이 녹으면서 이렇게 흙에서 좀 뜨게 됩니다. 그대로 두면 이 곡식이 뿌리를 내리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농부들은 밟아줍니다. 그러면은 좀 떠있던 그 씨앗들이 땅에 탁 이렇게 묻히면서 뿌리를 내리게 쉽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풀어가지고 그 학교 주변에 보리밭이나 밀밭을 밟게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한 알의 밀이나 보리가 씨앗을 싹 틔우기 위해서는 그 긴 겨울, 추운 겨울, 눈바람을 다 견뎌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봄이 되면은 뿌리를 내리고 싹이 트고 빨리 자라서 6월, 7월이 되면 곡식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그 농부들이 기쁘겠습니까? 또 지난 가을에 거둔 그 가을 곡식, 뭐 쌀이라든지 한국 같으면 쌀 같은 거 거의 다 양식이 떨어질 때가 이때거든요. 이때에 맞추어서 보리가 나오고 밀이 나오니까 얼마나 즐거운 추수가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첫 열매를 거두는 이맘때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린 이것이 바로 맥추 감사절입니다. 초실절이죠. 처음 거두는 열매.
자, 이 맥주 감사절의 의미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은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임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성도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계속적인 은혜, 지속적인 은혜, 계속적인 감사, 그리고 중단 없는 감사를 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감사하는 사람은 내일도 감사하게 됩니다. 어릴 때 감사하며 자란 자녀들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되어서도 감사할 줄을 아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는 사람은 큰 일에도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 곡식을 거둔 백성들에게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려라. 그것은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가을까지 끊임없는 하나님의 공급을 받으면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실 때에 여섯 동안 천지 만물을 지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사람을 짓지 않고 제일 마지막 날 지었을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 이유는 모든 것을 갖춘 다음에 다 준비해 놓은 다음에 인간들이 고생하지 않고 편히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미리미리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빛도 지어주시고 하늘도 지어주시고 땅도 지어주시고 바닷속의 물고기, 공중의 새들, 온갖 열매 맺는 과수들을 하나님이 다 지으신 다음에, 지어놓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 자유롭게 살게 해주셨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동산에 있는 그것이 곡식이든 그것이 과일이든 마음대로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주 철저하신 빈틈없는 그리고 알뜰한 사랑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긴 겨울을 지나고 겨울 동안에 그 추운 겨울에서도 밀이나 보리가 뿌리를 내리게 하고 봄이 오자 그것이 빨리 자라게 해서 푸른 들판에 그 보리밭의 싱싱함을 주셔서 열매를 잘 맺게 해 주시고 이제 6월 7월이 되면 곡식이 익어서 거두게 해 주심으로 이제 가을 곡식이 떨어질 때쯤 돼서 여름 곡식을 채워주시고 또 사람들에게 필요한 각종 바이타민 열매들을 많이 주셔서 건강을 지키게 해 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받은 것을 감사하는 성도는 계속해서 끊임없는 감사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감사의 절기를 맞이하여 우리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은 다 이제는 내어보내고 다 제거하고 우리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곡식을 뿌려보면, 야채를 심어보면 뿌린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저도 조그만 텃밭이 있어서 봄이 되면 야채도 심고 뿌리고 가꾸어 보는데요, 어떤 때는 예상외로 잘 자랍니다. 그리고 열매도 잘 맺어요. 어떤 해는 잘 안 돼요. 정성을 쏟아도 잘 안 됩니다.
그때마다 느끼는 것은 내가 정성을 쏟는다고 그대로 다 전달되는 것은 아니구나. 여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후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연의 혜택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을 그때마다 느끼곤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면 다 좋은데 이 세상 삶이 그런 것은 아니더라고요. 뭐 농사뿐이겠습니까? 사업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획을 세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잘 되겠구나.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오픈을 했는데 잘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고민이 깊어지게 되고 실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도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들어가 보니까 생각보다 또 좀 다를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되는 것보다도 그렇지 못한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면 좋을 때는 감사하기가 쉬워요. 잘 될 때는, 형통할 때는, 뜻대로 잘 될 때는, 내 뜻대로 움직여질 때야 감사하게 되죠. 그러나 문제는 항상 좋을 수만은 없다는 것이죠. 어떤 때는 오히려 반대로 예상보다는 전혀 다르게 뜻대로 안 되고, 그때 우리는 실망하기 쉽고 감사보다는 마음속에 원망도 생기고 불평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잘 될 때야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잘 못 될 때가 문제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범사에 감사해라. 잘 될 때도 감사하지만 잘 되지 못할 때도 감사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잘 될 때는 기뻐하고 축하하고 축배를 들지만 뜻대로 안 될 때는 낙심하고 실망에 빠지고 시리에 빠지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포기를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잘 될 때는 더 큰 감사를 드리겠지만 잘 되지 않을 때, 뜻대로 안 될 때, 힘이 들 때, 그때야말로 성도에게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어린 아이는 그 부모가 조금 이렇게 아이에게 좋아하는 거 선물을 사준다거나 예쁜 옷을 입혀주면 아이가 너무 기뻐하는데, 어떤 때는 아이가 바라지만 부모 입장에서 아직 안 된다 할 때가 있잖아요. 좀 기다려라. 그리고 아직은 가지면 안 돼. 부모는 벌써 앞을 보기 때문에 그런데 아이는 멀리 못 보잖아요. 당장에 내 앞에 것만 보거든요. 그 아이는 그게 싫으니까 짜증도 부리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부모의 깊은 심정은 또 다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훈련시킬 때 늘 우리에게 따뜻한 좋은 일기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리고 형통하면 너무 좋을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세상은 그렇게만 흘러갈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인간들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지게 되고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계속 따뜻한 날씨만 좋아지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죠? 사막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비도 필요하고 바람도 필요하고 흐린 날씨도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날만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날 이후에 앞으로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닥칠는지 모르지만 어떤 경우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이런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맥주 감사절은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자, 하나님이 첫 열매 주신 거 보니까 두 번째 열매도 주실 것이고 세 번째 곡식도 주실 것이다 해서 계속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하루에서 끝나는 삶이 아니잖아요. 내일도 있고 그 다음 날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에서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오늘 하루의 삶은 하루로 족하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오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당장에 필요한 것을 우리가 창고에 쌓아두지 않더라도, 우리의 은행에 저축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오늘 주신 것을 만족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내일에 필요한 것을 그때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맥주감사절은, 초실절은 첫 곡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 세 번째 계속해서 금년 한 해 연말까지 채워주실 것을 보장하는 것이고, 금년 연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일생 다가도록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이 보이지 않고 앞이 캄캄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이미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예배해 놓으시고 거기를 인도해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이렇게 초실절의 의미가 있다. 첫 곡식. 그리고 계속적인 은혜를 약속하는 절기다. 세 번째는 오늘의 이 감사는 내일에도 감사로, 내일도 축복으로 이어지게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름 곡식을 거두어 드리면 이제 우리 마음이 이제 푸근해지잖아요. 그런데 가을 곡식이 나올 때까지 우리로 하여금 굶주리지 않게 하고 그리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열매를 주신 것처럼 우리의 평생토록, 우리 일생 다가도록 우리로 하여금 조금도 굶주리지 않고 모자라지 않도록 채워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을 감사하는 사람은 내일을 감사하게 되고, 작은 일에 감사하는 성도는 큰 일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별거 아닌 것이라고, 작은 것이라고 그냥 무시하고 감사의 마음을 갖지 아니한다면 큰 것이 올 때는 감사하겠다,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사실은 작은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큰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서 큰 의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겨자씨 하나 같은 작은 믿음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겨자씨가 싹이 트고 자라면 나무가 되고 거기에 새들이 우거지게 되고 그늘을 지어주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작은 순간순간의 감사들이 우리 내일에는 감사의 큰 나무를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뜻깊은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여기에 그치지 말고 우리의 앞으로의 평생토록 나의 삶이 다 가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 동안 끊임없는 감사로 점철되는, 감사로 이어지는 삶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요, 오늘 맥주절의 의미는 한 해의 첫
곡식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다. 첫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죠. 전체를 대표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첫 곡식 중에 일부를 드리지만 그것은 전체를 주님 앞에 받은 것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전부를 드리는 것 같은 대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것을 감사하지 못한다면 두 번째, 세 번째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 전체를 드린다는 우리의 삶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가 여기 있고, 두 번째는 이 맥주 감사절 첫 감사는 지속적으로 감사가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어지는, 끊임없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매일같이 아침마다 감사하고 저녁 하루를 보내면서 마감하면서 감사하는 감사의 연결이 바로 이 맥주 감사절에서 첫 열매를 드리는 감사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감사는 오늘, 내일, 우리의 일생 끝까지 가는 동안 이어지는 감사로, 감사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뜻깊은 절기를 맞이해서 오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뿐 아니라 또 내일, 그리고 내일뿐 아니라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